시대에 두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는 진정한 왕의 모델인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하나는 당시 타락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을 대신할 진짜 제사장 모델인 사람을 기다렸죠.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이 사무엘상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두 아들들 역시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의 두 아들의 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가지 생각했는데, 하나는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먹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지요.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할 것인가, 교제를 할 수 없는데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뭘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제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제사장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엘리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두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두 아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하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죠. 여러분이 신약 시대면 목사에게 거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영적인 부분, 또 성경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들이 있을 건데요. 이 두 아들들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인데, 정말 잘 감당을 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니까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먹어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원래 제사장들의 몫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이 다 있습니다. 거제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거, 이런 거 요새 다 제사장 몫으로 다 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에 만족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밑에 사원을 시켜서 갈고리채 긁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대로 자기 먹고 싶은 고기 부위 다 골라서 그렇게 막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제사장.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먹었으니까 이건 멸시하는 거죠. 이제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나오는 범죄는 성적인 범죄입니다. 성적인 범죄. 자, 22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늙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재물을 갖다 먹은 일이고, 두 번째는 회방문에서 수송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그것도 성전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벌써 사사시대에 우리 바알과 아세라 신들 다 알잖아요. 이런 신들이 벌써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들의 제사 형식에서 제일 많이 취하는 것이 뭡니까? 제2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때는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종교에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제사장들이 실제적으로 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종교 제2의 순서 중에 하나로 여겨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이미 많이 들어온 거죠.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어쩌면 성적인 범죄를 밖에서 저질러도 그런데 어떻게 성전에서 그럴 수 있을까?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벌써 가나안의 문화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듣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덮노라. 엘리가 지금 자기 두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제사장이 이 정도 죄를 지으면 백성들은 더 볼 게 없죠. 그러면 백성들은 제사장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벌써 소문을 타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 제사장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무슨 죄든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죄는 굉장히 크죠. 영향력이.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경우,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경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경우, 사실 어느 쪽이든 다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데, 굳이 따지자면 내가 여기 있는 우리 지체를 때리거나 훔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죄들을 지을 수 있지. 직접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죠. 내가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훔쳤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어쨌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이 판단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중보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재물을 자기가 갖다 먹었다. 이런 죄를 지었다 했을 때에 이건 누가 나서서 말릴 수 있겠는가? 누가 중보를 해줄 수 있겠는가? 이건 참 어렵다는 얘기죠. 이 문제가. 신약에서 성령을 해방하는지 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지금 직접적인 죄를 짓는 이 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는 제사장으로서 엄청난 죄다.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말을 정말 아주 부드럽게 하고 있죠. 자, 2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두 아들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도록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들이 말 안 듣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방치해 둔 겁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이킬 때는요. 무슨 사고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세요. 근데 가만 내버려 둘 때는 그냥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너는 네 한 대로 당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이제 대조적으로 보면 이 아이 사무엘이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두 아들들에 비해서 이 사무엘은 전혀 영적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위에 엘리의 두 아들들 어떻습니까? 소문이 좋지 않더라.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좋지 않은데 이 어린 사무엘은 아직 어린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엘리의 집에 와서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거기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의 집이라는 뭘 말합니까? 지금 엘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 조상의 집.
제사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론이죠. 아론 가문입니다. 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론 가문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네, 출발을 하는데 그때 그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저 바로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내가 모세하고 아론을 건져냈다. 세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그때 제사장으로서는 내가 아론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엘리 집안의 기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너 지금 제사장인데 너희 제사장의 기원이 어디 있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레위 지파 중에서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너희와 내 제물과 내 분을 가져가고 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좋은 영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가 성소를 하느니라. 처소에서 너희와 내 제물과 내 분을 가져갔다. 가져갔다는 것은 아무 처소 자체를 가져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적당한 선에서 모여나가는 그래서 그렇게 문제는 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요한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30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로 말합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있으며 행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로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자는 내가 받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처음 세울 때 약속하신 말씀 30절에 있죠. 네, 이 제사장직을 영원히 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 취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 집안만 너희들은 이 약속에서 제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팔은 힘,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팔을 끊었다는 것은 힘과 권세를 끊어냈다는 얘기죠.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이 가장 정점이 있습니다. 왕이 아니에요. 왕보다도 제사장이 더 정점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지금 바로 이런 힘과 권세를 끊었다. 제사장의 직분을 쳐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후손도 이제 제사장 못해. 하나님께서 쳐내시는 힘과 권세를 끊어낸다는 거죠.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전에 너는 내 친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복을 역사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는 역사를 계속 이끌어 나갈 건데 그런데 너희들은 죄다. 다 복을 받는데 너희들은 죄다. 너희들 받는 죄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랑이 내 눈을 수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전에서 드립니다.
엘리지반이 받는 저주주의 하나가 요인을 볼 수가 있다. 요인을 볼 수가 있다. 어떤 유대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조사한 책들에 의하면 엘리가 하는 주권자들이 평균 18세 나오는 전부 다 10대 때 일을 다 했다는 모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4절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나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날 때 1차 패하게 되는데 패할 때에 이 흠니와 비나하스가 나가서 전쟁에서 패하니까 돌아와서 뭘 하냐 하면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나가자. 언약궤를 갖고 나가죠. 이깁니까? 언약궤 갖고 나가서 집니다. 언약궤까지 다 빼앗기죠.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하스가 같이 죽어버려. 전사해버립니다. 물론 비나하스 같은 경우는 아들을 하나 낳긴 낳았는데 완전히 거의 대가 끊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 가문 말고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세운대요.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대로 할 거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다윗. 1차적으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 다윗에게 누가 기름을 붓죠? 사무엘이죠. 네. 그 다음에 36절에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어느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시바는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엄청 궁핍해집니다. 일단 제사장에서 폐해되니까 제사장 일을 못하죠. 그리고 집안은 대대로 계속 가난에 쪼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제사장 좀 직분 하나 하게 해달라. 그럼 어쨌든 고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죠. 지금 엘리시바는 내린 저주가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내용이 길어서 제가 얼른 훑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면 우선 그 아론 지파의 계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이 누구죠? 민수기 공부하셨죠? 누굽니까? 게르손? 예? 아닌데? 게르손? 라리. 자, 그핫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건 잘 모르겠네. 가무랑? 생각 안 나요? 출애굽기 아니고. 가무랑? 생각 안 나요? 5살이 생각이 안 나네? 이스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몰라도. 자, 여기서부터는 아므람을 통해서 아론이 나오죠. 아론과 모세가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야 되겠죠. 누굽니까? 아들, 내 아들. 아론의 내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 1등 하신 분들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청년부담만. 자, 나답하고 아비후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여기 둘이 남았죠. 아론 계통을 누가 있습니까?
엘라살이 있게 됩니다. 자, 엘라살의 아들이 누구예요?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 고스비 사건. 예, 그래서 미디안 여자하고 그 이스라엘 남자하고 둘이 들어갈 때 쫓아가서 창으로 꼬챙이를 찔러서 죽인 사람. 예. 그래서 이 성경 퀴즈에서 이 문제 했었죠. 이 일로 인해서 비느하스에게 무슨 축복이 돌아옵니까? 그냥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뒤가 좀 조용해요. 나중에 보면 이름도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다가 옷이라는 사람이 살짝 나오고요. 나중에 사독이 나와요. 자, 이제 이렇게 이다말이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는 이다말 계열이에요. 근데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어떻게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죽습니다. 죽고 비느하스의 아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응?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멜렉. 아히멜렉을 아히야라고도 합니다. 이번 설교 때 사울이 제사 드리는 그거 이야기할 때 에베소 제사장이 가서 하십시오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아히야예요. 근데 다른 이름으로 아히멜렉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히멜렉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녹당의 제사장. 그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맨 처음 찾아갔던 것이 녹당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칼하고 이런 것도 먹을 거 하고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제공하지 않습니까? 제공했는데 이 제공한 사건 때문에 나중에 그 도액이 그걸 알고 사울왕이 이걸 고발하죠. 밀고 해서 사울왕이 군사를 끌고 오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을 일당이 아니라 다 죽이죠. 제사장 몇 명? 85명 제사장을 몽땅 다 죽입니다. 이때 간신히 한 명이 살아남아요. 누구예요? 아비아달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이다말 계열에서는 아비아달이 하나 남아요. 자,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갑자기 제사장 라인도 아닌데 갑자기 한 명이 딱 출연합니다. 하나님이 딱 무대 등장시켜요. 누구냐? 사무엘을 딱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들어가 버려요. 언제까지? 다윗 때까지. 그렇게 사무엘이 들어가게 되죠. 이 도식을 좀 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센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제사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의 라인들이 가다가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엘레아살에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멈추다가 다시 엘리로 넘어오게 돼요. 이다말 계열로 넘어오게 됩니다. 얘네 둘이는 뭐 밖에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비느하스에게 약속을 했다 했는데 이 이다말 쪽에 엘리로 넘어오게 돼요. 이때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원래 옷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엘레아살 계열에 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워낙에 이 사사시대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가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세움을 받을 때 가장 강력했던 엘리를 이다말로 잠깐 수정을 해서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가 현역에서 있을 때는 굉장히 충성스럽게 잘했어요. 이제 문제는 노년에 이르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아들들이 이걸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본인은 잘했는데 마지막에 끝에 가서 아들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사장에서 끊어버리십니다. 끊어버리시고 대신 누구를 세우냐? 사무엘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충실한 몇 절이죠? 예,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일단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사독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중적으로 의미합니다. 충실한 제사장.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라. 사무엘은 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나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 역할을 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는데 이제 다윗의 왕국을 세울 거라는 거죠.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그가 다윗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치고 사무엘이 들어가서 이 당시에 상당 기간을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이어받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 엘리의 아들 홈리 비나스는 죽었지만 비나스의 아들이 살아있어요. 아히둡이 있습니다. 아히둡이 있는데 아히둡은 사무엘과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거의 제사장 역할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무엘을 들어서 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 아론의 계통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한 명 집어넣는 겁니다. 세팅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을 맡은 이 제사장들이 정말 인물이 없었으면, 별 볼 일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라인에서 끌어왔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아히둡은 그냥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가 아히둡이 이제 아들을 낳아서 아히멜렉을 낳게 됐습니다. 아히멜렉 혹은 아히야를 낳게 됐는데 이 아히야 때 아까 설명했던 그런 그 사울 왕에게 녹당에서 85명의 제사장이 생때 죽음을 당하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죠. 제사장들만 85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에서는 그럼 끝났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독을 세우십니다. 이 사독이 언제냐면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면 거의 이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때가 엘라살과 이다말 계열이 같이 나란히 제사장을 합니다. 제사장이 둘이 있어요. 네, 나란히 제사장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죽고 아비아달이 하나만 살아남잖아요. 이 이다말 계열에서는 하나만 살아남아요. 여기는 사독이 그대로 건재하고 있죠. 자, 그랬는데 이 아비아달도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해요. 혹시 아십니까? 솔로몬 때, 그러니까 이제 다윗 말기에 반란이 일어나죠. 뭐 압살롬의 반란, 누구 반란이 있는데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도니아 반란 때 아도니아 편 들어서 다윗에 대해서 데모를 했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장군으로서는 요압 장군, 그 충실한 요압 장군과 충실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을 배반해요. 배반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진멸돼 버리죠. 하나님께서 다 제압을 해버립니다. 제압을 하고 요압은 당연히 죽고요. 아비아달은 어떻게 하냐? 솔로몬이 살려줍니다. 살려줘요. 네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래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냐. 진짜 충성스럽게 했거든요. 그거 생각해서 살려준다.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제사장 직분 파면. 그래서 아비아달로 해서 이다말 계열은 완전히 쫑나버립니다. 끝납니다. 남는 거는 유일하게 엘라살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엘야살 가문을 통해서 사독으로 후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나중에 사두개파가 나와요. 사두개파가. 네. 자, 이제 이거 보시면 뒤에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 내용에서 상당 부분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자녀 교육 혹은 다음 세대, 자녀 교육 철저히 하라. 부모 책임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정의 비교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엘리, 하나는 사무엘 집안. 엘리 집안을 보니까 그냥 눈에 다 그려지죠. 두 아들은 완전 개망나니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그랬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이런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엘리인데 내 아들 둘이가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제물을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갖다 놓고 그렇게 멸시하고 또 성전 안에서 이런 성적인 죄를 범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내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엘리는 말은 하죠.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내 귀에 들리는 소문이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때문에 백성들이 본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이 사람한테 짓는 죄는 뭐 길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면 누가 중보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너무 그냥 인격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두 아들이 그랬나요? 그렇게 안 했죠. 콧방 깊겠습니다. 되지도 않았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는 거죠. 가정교육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 제사장이면 뭐해요? 자기 아들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는데. 지금 현대에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이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 이론은 아이들에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줘라. 우중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확실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짚어주고 혼을 내줘야 된다. 징계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이에요. 성경적인 가르침은요, 후자 쪽이에요. 후자 쪽. 그렇다고 해서 애를 잡아라, 막 때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하는 것처럼 부모들이 막 애들 그냥 너무 확대하듯이 그렇게 애 때리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왜 잠언에서도 차마 자식을 초달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 수 없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지워도 되겠습니까? 도표는 볼 때는 좋은데 그죠? 지우고 나면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아이들도 인간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식은 이거예요. 아이거나 말거나 사람이라면 무조건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 죄의 본성,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아무리 어려도 교육 안 시켜도 애들은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절로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죄성을 뭘로 어떻게 다스리냐 하는데 그러지 마. 이렇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릴 때 확실한 죄성은 이 매로 다스리라는 거죠. 엄청 두들겨 패라 그 뜻이 아니에요. 애들은 다 알아요. 자기들이 딱 잘못했을 때 엄마가 매들은 저거 무서운 거다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다 판단이 선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매를 드는 척만 하고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될 줄 이미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제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모님. 저는 이 부분에서 확신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애들이 그러니까 조금 그럴 수 있는 거 말고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떤 형태든 단 2대라도 강하게 때려서 애들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으며 그냥 너 그러지 마. 아무개 집사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거는 몇 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공의에 매를 들고 그냥 쳐버린다니까요. 그럼 교통사고가 나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뭐 그런 사건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가만 내두면 그냥 나 너 포기했어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꼭 민주주의 인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애들한테 말 안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꾸지람 안 하고 처벌하지 않는 거죠. 커서 때리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폭력이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제가 말하는 것은 거의 초등학교 이하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특히 어릴수록 이 선과 악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잘못했을 때 명확하게 매를 들고 고통을 가해서 깨닫게 되면 그게 인식이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할 때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들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도 자기의 죄악을 저지시킬 수가 있어요. 자유를 주면 애들은 자율적으로 죄를 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내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다 공의로 다스리게 한 이유가 뭡니까?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죄를 저지시키기 위해서요. 만약에 그런 법이 없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법이 없는 세상을 뭐라 그래요? 무법천지라고 그러죠. 무법천지가 살기 좋겠습니까? 무슨 법이 있는 곳이 살기 좋겠습니까? 둘 다 안 좋지만 무법천지가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로 튈지 몰라. 누가 나타나서 날 찌를지 몰라. 무법이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라도 법이 있으면 법의 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다. 그게 매를 통해서 지불된다 하는 거 어릴 때 딱 인식을 시켜주는 것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도록 해라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본인이 아프다고 느껴서 나 정말 다시 안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그건 사람마다 대수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걸 딱 해주게 되면 이게 딱 서게 되면 나중에 그 두려움 때문에도 죄를 안 짓게 돼요. 근데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은 다 그렇잖아요. 다 애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무조건 잘못해도 다 용서하고 기껏 한다는 게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게 다예요. 그러지 마 해서 통하더냐고요. 잘 안 되죠. 물론 가끔씩 그런 애들이 있어요. 순종형 애들은.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조용히 말해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매를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될 죄.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강하게 한번 쇼크를 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 하영이가 굉장히 어렸을 적에 제가 전도사 때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주머니에 뭘 갖고 있어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그 애기들 장난감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렇게 가만히 있더라고. 어디서 났어? 빨리 말해. 그러니까 친구하고 놀다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가 챙겨갖고 온 거예요. 엄청 혼났죠. 쟤들 한번 혼내면 진짜 까무라칠 정도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걸 못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틈을 주니까 자꾸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 실패한 가정이 많거든요. 제 주위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네. 저하고 친한 고향에 그 집사님 한 분도 친구같이 지냈는데 딱 교육 방식을 그렇더라고요. 잘못해도 그러지 마 하는 정도예요. 절대로 혼내지 않아요. 공부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교육하기 싫어 하지 마. 다 애한테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고 확신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지만은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아무튼 애가 하자는 거 다 해줘요. 자기 원칙이 뭐냐? 애들 억압하지 말라는 거지. 억압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해줘서 자유롭게 해주면 언젠가는 공부할 거야.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그 희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 집 애하고 우리 애하고 두 살인가 그렇게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요. 2, 3년 전에 걔가 그럼 대학교 졸업할 나이가 됐죠. 아예 벌써 졸업한 지 2년 됐으니까 우연히 전화를 했더니 내 근황에 대해서 서로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 하더라고. 아직도 대학교도 못 가서 4순지 5순지 하고 있다고. 그것도 뭐 좋은 대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참 답답하다. 내가 그렇게 진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서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시키려고 했는데 힘든 거야. 왜냐하면 자유롭게 하니까 애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딱 올라가니까요. 애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공부하고 싶은데 못 따라가겠어 이제. 못 따라가겠어. 진짜 못 따라가는 거야. 그 교육이란 것이 가장 효과적인 때가 있어요. 그때 해줘야 제일 효과를 일으키는데 끝에 나중에 가면 정말 머리 좋은 사람, 뭐 특별한 사람들은 역전도 시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저는 공부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교육인데 교육에서 부모가 뭘 금해야 될 것인지 뭘 지지를 해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죠. 요즘은 무조건 지지해주고 무조건 다 해주니까 애들은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바깥 세상에 나가서는 누가 자기를 딱 제지하면 그때부터 바로 사회성이 드러납니다. 우리 아빠도 나를 안 건드렸는데 네가 나를 건드려. 심지어 선생님한테도 막 대들죠. 우리 집에서 지금 내가 왕자 대접받고 있는데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나를 뭐같이 취급해. 화가 나는 거죠. 선생님한테 막 대드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부터 질서를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같은 거 경우 보세요. 엘리야하고는 전혀 다르죠.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식이 없어서 자식 달라고 개인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기도가 어디까지 발전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제사장 나라에 제사장이 제대로 없어.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세우시죠. 네. 그렇게 해놓고도 3년 동안에 저 때까지 집에서 교육시키고 앨범 만들어서 일일이 갖다 주고 절기 때마다 찾아가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르게 잘 양육했는지. 거기에 비하면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들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분석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는 방식이 뭐냐면 존중하면 나도 존중하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그래서 좀 부모님들이 좀 단호해야 돼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거는 뭐 좀 양보할 수 있잖아. 그렇지만 예배 시간 지키는 거, 뭐 예배 참석하는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다 자식들한테 다 밀려가지고 깨우지도 못해가지고 작년부에 데리고 나오고 어떤 경우는 아예 오지도 않고 집사장님. 정말 너무 답답하죠. 엘리 보고 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런 축복의 원리.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에서 축복받을 수 있을까? 제사장 나라 법대로 하는 거. 법대로 하는 거. 제사장 나라 법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이었죠.
하나님 말씀이었죠. 신명기에서의 계명이었죠.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네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래서 내 토지와 우양과 또 토지와 소산과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았지. 복 받는 비결은 딱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축복을 자꾸 기도해서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제사장 나라 세웠지 않냐. 그럼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쓰겠냐. 제사법 잘 지켜라. 그 나라 법이 있지 않냐. 한국이면 한국의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고 미국 가면 미국 법을 잘 지키면 되죠. 학교 가면 교칙 잘 지키면 돼요.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정해진 법대로 살면 될 거 아니냐. 계명 말씀대로.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들어가도 나와도 떡반죽 그릇까지 다 토지 소산 새끼까지 다 복 주겠다 하는 약속하셨죠. 이거 상징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실질적인. 그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가 나를 존중하라. 나도 너 존중해줄게. 너 제사장 나라. 너 제사장 아니야. 제사장으로서 네가 나 존중했니? 네 아들들이 나 존중했어? 네가 했으면 나도 존중해줄게. 근데 존중했냐고 두 아들. 존중 안 했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는 아들을 그냥 방관했으니 내버려뒀으니 멸시 안 했냐? 네 아들들이 나 멸시 안 했냐? 네가 다 받지 않냐? 너는 아버지로서 뭐 했냐? 그럼 나도 멸시할 수밖에 없다. 이 집안 껍데기 이 집은 거지 될 거야. 거지 될 거야. 전부 다 명할 거야. 저주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주를 여기 다 퍼부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단명한다? 거지 된다. 제사장 축복 끝이야. 이래 가서.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중한다면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 안 한다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내 통제 하에 있는 나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큰 애들은 힘들어요. 내 통제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신앙을 예배는 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아예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해야 되는데 통제 안에 있는 나이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러지 마. 그건 되겠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좋게 얘기하면 좋게 좋게 하면 되겠다고 가고 결국은 애기 집안이 날 수 있다. 저는 이 본문을 되게 많이 두렵고요. 진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냥 애기 집안의 일로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애기 집안의 일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 나라에서 정말 가장 핵심인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까지도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고 내버려둘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끊어버리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신앙적으로 제대로 교육 안 시키고 자유분방하게 다 허락 다 해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도 그 대가를 지불 받게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은 부모 책임, 부모 책임. 주일학교 교사 책임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일학교 교사는 돕는 교사입니다.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교사에게 뭐라 하면 안 돼요. 교사들은 돈 안 받고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이제 이 아이들이 내 손 안에서 벗어나서 성인이 돼갈 때 그때는요 통제 불능입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 해도 안 돼요. 그때는 이미 성인으로 컸기 때문에 내 통제 바뀝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미리미리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떻게 되냐 애들이. 그때는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죠. 그때는 정말 기도밖에 없죠. 근데 기왕 할 기도를 좀 당겨서 일찍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직 어릴 때, 희망이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장 집안이다 혹은 제사장 자녀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철저하게 개인 플레이입니다. 신앙은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나는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일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죠. 애들 어렸을 적부터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 이 애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설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부모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의 책임을 부모에게 묻고 있다. 이게 우리 부모로서 가장 좀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